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두 개 줘야 되는데 한 개. 나와네.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합격하네.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태국의 보험회 상황입니다. 요즘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바보라 바보. 착하게 살면 바보라 그래요.
저희 애들이 학교 갈 때 제가 제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학교 가서 너무 착해가지고 애들한테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처음에 많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애들한테 근데 학교 처음에 갈 때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애들은 먼저 때리지는 마라. 근데 누가 때리면 맞고 있지는 마라. 대부분 다 비슷하죠. 우리 애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너무 착하게 바보같이 살지 마라. 너무 손해보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살 때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살다 보면 내가 좀 착하게 살았더니 베풀고 살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알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나를 점점점 가면 갈수록 나를 사람들이 더 무시하는 것 같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내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계속 이렇게 손해보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나만 이용해 먹고 이용당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악한 세상이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나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기를 원하세요? 악한 인간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착한 사람이 가득한 세상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우리 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른 사람이 착해지면 나도 착해지겠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해줄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게 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선하게 살아야 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그 말씀에서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선한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왜 선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뭘 타고났다고요? 죄악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가운데서 내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세계 4대 종교입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다른 표시들은 많이 보셨는데 힌두교 표시는 처음 보시지 않나요? 네, 저게 그 힌두어로 옴 혹은 이라는 발음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이 그 힌두교에서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그래서 옛날에 진리교 이런 거 있었죠. 네, 다 여기서 온 건데 이거 아리작들인데 뭐 어쨌든 이게 4대 종교입니다. 뭐 기독교 안에는 물론 세분하면 부교와 신교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에서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물론 모든 종교가 다 사후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후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많이 해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하고 좋은 일을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보다 더 많이 해야 어디 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든 극락이든 어디가 됐든 좋은 곳이든 아니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벌레가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어쨌든 그 다음 사후 세계에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야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횟수로 따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뭐 어떤 크기로 따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착하고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나쁘고 못된 생각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착하고 좋은 행동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나쁜 행동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이두절도 아닌 중간 건 빼고 어차피 중간 건 카운트가 안 되니까 자 어떠세요?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속을 잘 돌아보면 사실 착하고 좋은 행동, 착하고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나쁜 말 이런 거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나한테 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이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예를 든다면 이 세상에서 현생에서 사는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다음 생에서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데 불교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상에서 뭘로 태어나실 것 같습니까? 1번 개, 2번 소, 3번 바퀴벌레. 뭘로 태어나실 것 같으세요? 4번 사람. 뭘로 태어나실 것 같으세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기준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에서 태어날 리가 만무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내 안에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상에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생에서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또 굉장히 그 불교계에서 그 굉장히 이렇게 성자로서 많이 일컬음을 받으시던 한 스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지옥으로 갑니다. 평생을 그렇게 수도하셨는데 지옥으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뭐 그 종교나 혹은 그분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안타깝고 제가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수도하고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 나는 지옥으로 갑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본질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죽을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읽은 2장 3절 말씀에 우리의 육체의 본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경남에 내려왔을 때 이 마산 어시장에 가면 수산물이 참 싸다 그래가지고 그때 손님들이 오시면 어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수산물을 장을 받아가 손님들 식사 대접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애들을 데리고 자주 갔었는데 애들이라고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다음에 올 때는 자기가 꼭 돈을 갖고 와야겠대요. 왜? 뭐 네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근데 왜 돈을 왜 갖고 와? 엄마 아빠 필요한 거는 여기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주잖아.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시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찬송가 틀어놓고 이거 이렇게 다리가 없이 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제가 꼭 돈을 갖고 와서 도와드리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얼마를 도와드리려고 그랬더니 10,000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차마 뭐 많다는 얘기는 못하고 다음에 이렇게 왔는데 민기가 진짜 10,000원을 챙겨갖고 왔는데 못 만났어요. 그분은 그때. 그리고 이제 민기가 이제 그날은 다시 돌아가면서 아빠하고 다음에 그 아저씨를 만나게 되면 꼭 10,000원을 그분을 도와주세요. 제가 아빠한테 10,000원을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잊어먹고 한 2번 갔는데 계속 그분을 못 만나서 잊어버렸는데 몇 번 그 다음에 갔는데 그분을 만나서 이제 저하고 와이프하고 둘만 갈 때였는데 딱 만나는데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민기가 10,000원을 도와드렸는데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10,000원을 할까? 5,000원을 할까? 1,000원만 할까? 제가 마음가운데 자꾸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참 이제 이 마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제 그 연말 연시 되면은 이렇게 막 불우이웃 돕기 뭐 이렇게 TV에서 이게 나오는데 ARS 한 통화 2,000원 뭐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그렇게 수화기를 들까 말까 고민을 하고 들었다가 뭐 몇 번 누르면 2,000원, 몇 번 누르면 5,000원, 몇 번 누르면 10,000원 뭐 이렇게 안내가 나올 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수화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게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고민되잖아요. 이게 얼마짜리를 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죠. 이게 아깝다라는 그 마음. 죄성을 타고난 우리의 이 본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선행이 그냥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악한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선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인정하고 노력해야 선행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다 착한 사람들 같아요. 다 좋은 사람들 같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들 보면 다 거룩하신 분들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면 지난 한 주간 지은 죄의 모습들이 제 눈에 보였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꼼짝 못할 텐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저에게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주중에 어떤 죄를 짓고 사셨는지 제가 전혀 얼굴 봐서는 모릅니다. 그게 보이는 목사님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 뭐 99.99% 사입인데 어쨌든 우리 가운데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썩어질 죄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 나누다 보면 나는 죄가 없어, 나같이만 살아라 그래,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을 이기고 선행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선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선물이 뭐죠? 선물. 선물 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선물 받으면 좋죠. 혹시 여기 난 선물이 싫어요 하시는 분? 난 선물이 싫어요 하시는 분 없죠? 선물이 다 좋습니다. 근데 선물이 왜 좋냐면 선물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이 선물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누군가 나한테 주면 그게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겠죠. 근데 이 선물이라는 건 사실은 대가를 바라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일날 선물을 받을 때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생일 선물을 주는데 딱 느낌이 요 생일 선물을 내가 받으면 저 사람 생일 때 더 큰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이 좋아요, 싫어요? 그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받을 때 내가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선물, 그런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아, 좋죠. 뭐 그거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또 선물을 줄 때, 이것을 상대방이 무엇인가 나한테 다시 주고받을 거를 생각을 하고 주면 그건 선물입니까? 거래입니까? 그건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구원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받은 선물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희가 꼭 11조를 해야, 헌금을 뭐 한 10억쯤 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 이러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에이씨,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말씀 들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주중에 전호 집사님 공사하시는데 잠깐 뭐 좀 연장을 빌리러 갔는데 그 공사하시는 그곳에 그 건축주 분께서 계시더라고요. 뭐 주집사님 친구분이신데 그래서 거기 이제 농막을 하나 산속에다 짓고 계시는데 그 제가 전에 그 주집사님이랑 같이 노가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집 짓던 그 첫 번째 짓던 그 집 주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알아요. 얼굴도 알고. 그분이 그때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혹시 교회를 나가게 되면 목사님 교회를 나갈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만나가지고 아니 저기 사장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오랜만에 좀 잘 뵀네요. 근데 뭐 이렇게 전에 한번 교회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세요? 뭐 이런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가 돈이 많이 생기면 그때 교회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뭐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헌금하시는 게 부담돼서 못 나오시는 것 같으면 매월 둘째 주에 오세요. 둘째 주에는 우리 교회가 헌금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주에만 오시면 되잖아요. 뭐 이제 그랬더니 뭐 이번에 뭐 본인이 그 공단이 뭐가 되면은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보상 많이 받으면 그때 교회 오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아직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좀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역시 이 거래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그분들한테 많이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하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해야 하는 거죠. 이 사진 무슨 사진이냐면 이게 여기 어딘지 아세요? 잘 보면 여기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 강남역입니다. 강남역. 오대감 횟집 요 옆에 김밥집 있고 그 옆에 그 녹색 간판이 그 집이에요. 낙지집이에요.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이 서울의 강남역인데 이제 오카는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사랑교회에서 이제 특세를 하고 나면 뭐 했냐면 강남역 그 주변을 청소를 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전교인이 새벽 예배 나왔던 사랑교회 새벽 예배 나왔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벽에 딱 새벽 예배를 마치면 오카노 목사님 뭘 시키셨냐면 오늘 저기 기도하지 마시고 다 나가서 우리 청소합시다. 그리고 다 이렇게 쓰레기 봉지 들고 나가가지고 강남역 주변을 청소하는 거지. 이 강남역이 이게 유흥가기 때문에요. 그 근처 유흥가기 때문에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버리고 토해놓고 말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거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강남역 주변을 싹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야, 길이 얼마나 깨끗해졌을까요? 물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거 안 하더라고요. 아, 참, 그 다음 누군지 좀 했으면 좋겠구만. 뭐 하여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런 일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전히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게 4년 전 사진입니다. 4년 전에 저희가 그 부활절 감사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동네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4년 전 사진이라 굉장히 어려 보이죠? 저희 아이들이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저 뒤에 저기 이 수로가 있는데 거기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마을에 수로에 있는 쓰레기를 같이 치우면 어떨까요? 저희 애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요 아이들과 이제 전교인 합쳐서 4명밖에 없던 시절이라 전교인이 나가서 마을 청소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누굴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되게 능력이 많아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많이 가져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받기만 하고 입 싹 닦으면 돼야 안 돼요? 받기만 하고 입 닦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선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선행을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선행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데 예,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죠. 여기 여기 읍사무소 사거리 대각선 건너편에 가면 칠원교회가 있고 칠원교회 뒤편에 손양원 목사님 생가를 복원해놓고 그 옆에 손양원 목사님 애국지사 손양원 기념관 해가지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네.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좀 빨리 가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그 소록도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도우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25 이후에 이제 그 아들들이 공산당에게 둘 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폭도들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손영은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자기들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입적을 해서 받아들여서 양아들 판사에게 이 석방을 간청하고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내 아들로 입적하기를 원하니까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판사가 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아들로 이제 입적을 시키고 그 사람을 이제 호적으로 옮기지는 않고 성을 바꾸지는 않고 아들로 이제 계속 같이 한 집에서 살고 키우게 되는데, 이제 이 안재선 씨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하고 뭐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경계를 했는데, 이 손영 목사님이 이 안재선 씨에게 뭘 시켰냐면 신학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목사를 만들려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키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안 하려고 버티다가 안재선 씨가 신학교를 가게 돼요.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손영원 목사님이 진짜 사랑해서 그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신학교를 참 안타깝게도 졸업하고서 얼마 안 돼서 암에 걸려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못 되고 죽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암에 걸려서 일찍 죽게 될 때 자기 아들들한테 이렇게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중에 꼭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는데, 그때 그 아들이었던 안경선 목사님이 목회자가 돼서 지금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 관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가시면 이 안경선 목사님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참 저도 몰랐어요.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그 기념관을 쫙 안내해주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모여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 해설사들이 있으니까 해설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 소개를 다 끝나고 나서 기념사진 촬영까지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사실은 제가 안재선 씨의 아들인 안경선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감동이 그때 갔어요. 그렇구나. 몸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못 나오실 때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갔을 때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지팡이 짚고 계시고 계속 기침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쨌든 아침에 눈만 뜨고 일어날 수만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안내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자기 그 양 할아버지인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세상을 바꾸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무슨 엄청나게 큰 비전을 우리가 이루고 사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작은 선행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20%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선한 일을 한 가지씩이라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나라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슨 이유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먼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마음을 쏟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주변 친구들을, 우리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을 준비하고 이렇게 커튼을 내리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진석 장로님이 화분을 갖고 오셔가지고 저 밖에다가 이렇게 쭉 안에다 처음에 안 놓으시고 밖에다가 먼저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화분을 갖고 오셨는데 밖에다 놓으시나, 저 밖에 화단에다가 심으시려고 갖고 오셨나. 제가 그런데 장로님이 들어오시더니 장로님 왜 화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놓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꽃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꽃을 놓고 싶은데 목사님이 싫어하시면 어떨까 걱정이 돼서 일단 밖에다 놓고 목사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난 다음에 놓으려고요. 그러시길래 괜찮아요. 제가 저한테 물 주라고만 안 하시면 괜찮아요. 그랬더니 막 밝은 얼굴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물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이건 물 안 주는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갖다 놓으시라고. 장로님이 쭉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놓으셨어요. 이걸 주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시장에서 이걸 갖다 놓고 파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뭘 떠올릴까요? 화분을 보면서 저 우리 집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 우리 방에 갖다 놓으면 이 공기를 정화시킨다는데, 이거 갖다 놓으면 내가 기분이 좋을 텐데, 우리 집 하단에 갖다 심어 놓으면 참 보기 좋을 텐데, 주로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최 장로님께서 이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갖다 놓길래, 그래서 제가 막 화분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몇 개 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놓으면 안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다 주인이 있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장소에 그 화분을 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화분이요, 최진석 장로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앉는 자리에 계속 앉으시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놓은 거예요. 지금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박수 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쁜 꽃을 보아도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을 생각하고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고, 어디서 갑자기 꽁돈이 생겼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죠. 갈라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만 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먹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이게 꽁돈이 생겼는데 이걸로 내가 어디 뭐 좋은 일에 내가 뭐 사먹는 데 쓸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돈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전해주라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화분 때문에 기쁜 일이 있었는데, 오늘 또 기크신 집사님이 병에다가 뭘 하나 담아 오셨어요. 담아 오셔갖고 오셨길래 몰래 이렇게 싹 들고 오시길래 나는 또 나중에나 보다 하고 난 좋아하고 있었는데 나 안 주더라고요. 누구 주나 봤더니 우리 전병희 집사님을 드리면서, 전병희 집사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잇몸이 편찮으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집에서 뭐라 그랬죠? 산초를 이렇게 우려가지고 그걸로 입을 헹구면 입안에 염증이 낫는다고 그거를 이렇게 천연으로 만들어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전병희 집사님을 전해주시면서, 드시는 건 아니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입을 꼭 양치하고 나서 가글하듯이 이걸로 헹궈내면 잇몸에 염증이 가라앉는 거라고 또 만들어다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가 지난달, 지지난달, 또 이번 달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서로 또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기도 하고, 신방을 받을 때 그냥 받지 않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초청하셔서 같이 또 식사하시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눌 줄 알고, 무엇을 보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